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앞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축을 잘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집을 세워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집을 세워갑니다. 나의 인생을 들여서 내가 짓고 싶은 집들을 지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집도 집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집처럼 여기는 것들을 지어갑니다. 그 안에서 쉬어가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이 집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개인과 또 가정과 나라와 또 백성과 성전과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와 아무리 좋은 재료들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노력들이 헛되고 인간의 수고도 헛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을 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우리가 계산에 넣고 있는가. 우리 집을 세우고 또 나의 앞길을 우리가 열어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헛되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세울 때에도 우리가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월북을 하였다고 합니다. 파수꾼들이 경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성하고 우리가 깨어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파수꾼의 경성함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정말 아침을 기다립니다. 어둠 가운데 깨어서 모든 주변을 바라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 명으로 교대하면서 지평선 끝을 바라보면서 정말 경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깨어서 있어도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누가 지켜줍니까? 이 나라를 또 누가 지켜줍니까? 어떤 권력 있는 사람도 또 대단한 정치가도 또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비하고 지키고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다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재료와 또는 어떤 좋은 구조로 무엇을 세우고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쉽게 무너지고 다 허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세우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성을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집을 세우고 주님의 성을 쌓고 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볼 때도 또 교회를 볼 때도 이 나라를 볼 때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안전과 영광과 보상과 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마음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실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열심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텅 빈 또는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잡고 붙잡고 하지만 그러나 마치 모래알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물을 움켜잡으면 물이 내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이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런 성공의 여부가 사람의 경영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것들을 다 계획할 수 있습니다. 멋진 프로젝트와 멋진 일들과 멋진 사역들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왕들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권력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인 줄 알았습니다. 군대인 줄 알았습니다. 힘이고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것도 또 모든 것을 일하시게 하는 분도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내가 잠이 오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징표로 봐서도 안 되고 하루 종일 내가 잠만 자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이불을 꼭 붙잡고 있어도 안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짧게 자더라도 단잠을 잘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는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니까 고문 기구 중에 잠을 재우지 않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관짝을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만한 좁은 관짝을 세워놓고 그 안에 얼굴만 볼 수 있도록 뚫어놓고 사람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대소변도 그 안에서 다 보게 하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어나가는 그런 고문입니다.
요즘 시대도 보면요, 참 불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불면의 시대, 불면증의 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잠을 잘 잘 수 없습니다. 모든 생활과 편의는 나아져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 짧게 자더라도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또 잠을 잘 자야 새벽에 거뜬하게 우리가 깨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잠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24시간 달려가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하려는 모든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 강제적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이 잠이라는 것을 끼워 넣고 너는 너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어 라는 것들을 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고 있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내가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무기력하게 잠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이 땅을 감찰하시고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잠만 잘 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주변에 무너질 것 같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본인은 누우면 코를 덜덜 골면서 너무 잘 잔다고, 코 고는 거 성대모사까지 하시면서 저도 해볼까요? 저도 코를 잘 골아서 하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나 코를 잘 골면서 자신은 잔다고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솟고 산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안전하다, 괜찮다. 그래서 잠만 잘 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불면증도 없고 설치는 것도 없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터져도 우리 쿨쿨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님도 얼마나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풍랑이 이는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두고 잘 주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깨어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잘 때 잘 자고, 나머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자고 있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되 온전히 하나님께 또한 맡기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시편은 집과 가정과 또 성의 어떤 마을의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점점 좁혀져서 자녀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또 성을 지켜내시고 또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잘 세워야 하는 이유, 잘 지켜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잘 이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나의 기업 또는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니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업이 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 나가야 하는 사명이 국가와 가정에 있다는 것이고 또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유업으로 얻어서 이 세상에 쓰러질 것들을 건축해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간에 이 달서구, 월성동 이런 일반 공립학교 부모님들 중에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자녀를 의대 보내고 싶으면 저기 대은교회 제자비전 보내라. 의대를 그렇게 잘 보낸다더라.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고 기준입니다. 잘 되면 좋은 곳에 가면 잘 된다는 그것이 전부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 의사도 되는 것이고 또 변호사도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보너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또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순교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부모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힘있게 활시 위에 당기셔서 저 적진으로 힘껏 쏘아 주십시오. 저를 저 깊은 어둠으로 저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저를 힘껏 쏘아 주십시오. 어머님의 손을 강하게 해주시고 어머님의 팔에 힘을 강하게 해주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활시 위에 힘껏 먹이셔서 저를 저 적진으로 날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화살이 되어 저기 어둠으로 향해 날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곳을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저를 힘껏 쏘아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의 화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쏜 대로 날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통에 이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화살을 어디에 쏘는 화살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화살을 어디에 쏠 것인가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마땅히 향해야 할 관역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이 화살을 낭비하면 특별히 전쟁터에서는 이 화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살 하나하나가 생명보다 귀한 그런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화살 같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쏘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십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길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낼 때 하나님께서 집도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집도 세우고 성도 지키고 열심히 가르치고 사명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여 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